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고치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설교 후에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진심이 담긴 간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쉽지 않는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400만 명에 육박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중세 때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도 만약 선진 의료 방역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을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이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태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영적인 부담감들을 요즘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를 알아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왕이었었는데요. 그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넷째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비록 이 다윗의 지명으로 후계 왕이 되었지만 언제 어디서 왕자들의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기능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종교의 이 사회 통합 기능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을지 모를 이 사회학자 듀리켐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듀리켐은 이 사회 통합의 기능을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안에 본래 사회 통합적인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회 통합을 위해서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이미 사회 통합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래적인 기능이 이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치고 낙성식을 하나님께 올릴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교훈들을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솔로몬이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과도 마찬가지냐면요, 십자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진 십자가 숭배는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빠져버린 건물로서의 성전만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몸과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버리고 몸매만 신경을 쓰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들. 또 다른 예를 설명한다면 형식과 내용에서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식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만 고집하면 내용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어떤 거룩한 건물이지만 그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늘과 통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구약은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였죠. 그래서 구약 종교는 성전이 없고 그리고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율법과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고 자기 몸을 통해 친히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고 이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종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우리가 스스로 도를 닦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여부에 따라서 자연이 훼손되기도 하고 파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땅을 고치신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땅을 고치신다. 땅이 훼손된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이 훼손되었습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오용하였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잖아요. 아담에게 내려진 그 형벌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는데 아담 까닭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유기견들이 도살장에 붙잡혀가지고 도살당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동물이라도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시달리겠습니까? 수많은 지구의 자연재해는 대부분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 땅을 오염시키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자연재해를 맞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모든 것들도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바로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솔로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병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